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평생 이렇게 숙제처럼 안고 있어요.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근데 그 예배에 관한 많은 이렇게 세미나도 다녀보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이러지만 대부분 이제 예배라고 하면 그 형식, 어떤 예배의 형식이 더 성경적인가? 좀 이런 식의 접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의 더 본질은 우리의 내면이겠죠.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이렇다 그러면 그 예배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하던 그것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그 예배,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 성령이 운행하시게 할 수 있는 형식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갖춘 그 형식 속에 성령이 가장 자유롭게 역사하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이렇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서로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사 예배를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예배라는 이름이 붙어요.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거겠죠.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이름에 맞춰 이사 예배면 이사 예배, 뭐 신방 예배면 신방, 개업 예배면 개업 예배, 뭐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그 앞에 붙는 그 이름에 맞춰서 예배의 형식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딱 정해놓고 수요 예배는 딱 이렇게, 주일 예배는 딱 이렇게, 신방 예배는 딱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또한 성령이 운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늘 열어놓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언제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이렇게도 하지만 저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바뀌지 않죠. 특히 주일 예배 형식은 보통 교회들이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돼도 형식이 거의 안 바뀌는 교회들도 많고요. 성경도 뭐 개역 개정이 나왔는데 그거 싫다 그래서 개역 한글 옛날 걸로 여전히 고집하면서 쓰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바꾸면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꾸면 불편해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만 고려하면 안 되고 좀 이 예배 이렇게 고리타분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맨날 찬송가만 하지 않고 CCM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할 때 더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아신다고요. 그들의 눈높이를 아셔요. 성령은 눈높이 전문가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수준에 맞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훌륭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눈높이, 내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처럼 인도하심을 따라 내 눈높이, 내 수준에 맞춰서 산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실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감을,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항상 애써요. 그래서 항상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초국을 이렇게 세우고, 언제라도 자신을 바꿀 준비를 해놓고, 지금이 뭔가 잘 돼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고 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얼른 그걸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걸 늦어요. 못 체크해요. 지금 된다 싶으니까 그냥 됐기 때문에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좀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 타이밍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만드는 게 뭐냐면 변화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떤 타이밍을 만들어요. 전에는 그게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변화가 이젠 그거를 할 타이밍을 딱 만들어. 지금은 그걸 할 타이밍인데 변화가 그 타이밍을 또 바꿔.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많은 뭐 정보들을 접하고 무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필요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들을 수 있어요. 신문을 봐야 되고, 내가 SNS를 봐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요, 그 트렌드를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요즘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 또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가, 미래학자이며 트렌드 전문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면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그 코로나를 대비하는 어떤 트렌드를 이렇게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를 한다니 별로 이렇게 그 영상 예배라는 것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 뭔가 사람들의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한 뭔가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남이 하니까 한다라기보다는 또 어느 교회가 그렇게 현대적인 예배로 바꿔서 부흥했다더라 이러니까 여기도 따라하고 저기도 따라하고 유행처럼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교회에 맞는 어떤 예배,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어떠한 것, 성령이 내 사업장에게 맞는 어떠한 것을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어떤 유행이 휩쓸고 있을 때에도 뭔가 나만의,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다른 것, 그냥 옛 것을 고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좀 고수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건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0. 이것만큼 또 유명한 구절이 없죠.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재에는 17쪽이 밑에서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예배에 죄송합니다.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뭔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현대적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뒤처져도 안 돼요. 항상 세대는 새로워지는데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옛날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면 젊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멀어져요. 그렇다고 너무 애들한테 맞춰서 막 이러다 보면 또 아버지가 소외돼요. 할머니가 소외돼요. 또 꼭 그러지는 만은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뭔가 지혜롭게, 그것이 지혜거든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어떨 때는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화에는 항상 반발이 있어요. 내가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할 때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반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변화도 반발이.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반발을 내가 이겨내는 힘은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그것으로 이겨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들을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그들이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장로님, 어느 요즘에 다 그게 추세예요. 이렇게 가기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어떤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잘 안 될 때는 적어도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믿음으로 뭔가 할 때, 어머니 믿음으로 뭔가 할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득하는 단계도 필요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으면 뭔가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민주주의적으로 어떤 이렇게 투표로 결정하자. 물론 그 투표라는 것이 어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표현해봐라 라는 것이 되면 투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 투표해봐라.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는, 신앙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슨 민주주의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국가예요. 영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다스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나라, 거기서 통치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고,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누군가 어떤 잘못 독재로 이용할 수 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꼭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가 우리의 구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거든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찾아서 뭐 벌 주려고? 아니, 복 주려고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려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상태를 말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장소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성경적인 예배냐? 이 질문, 이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고, 어디에서 예배해야 좋은 예배냐?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라는 게 뭐예요? 예배당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아무리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고 형식을 갖추고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예배가 시작되면 뒤에 커튼이 팍 열리면서, 저 생각나요. 이렇게 어떤 교회 갔더니 팍한 뒤에 벽화가 나오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벽화야. 그리고 막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막 성가대는 악보도 보지 않고, 와, 그 성가대 찬양곡이 엄청 긴데 악보를 안 봐요. 좋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좋지만, 그런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거는요, 콘서트장에서도 그래요. 콘서트장에서도 그런 웅장함 속에서, 그런 군중 심리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얻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동을 얻을 때 항상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 이래요.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재미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가 없었는데 걔네들이 뭔가 영이 터치되고
걔네들이 뭔가 영적인 느낌이 오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아무리 좋은 모습, 형식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거기서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뭐 간장 한 종지라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기면 그 아시죠?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그 쪽지 하나 거기에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 밥 한 공기를 먹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뭔가 나의 형편, 우리의 형편, 처지에 맞춘 예배를 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오케스트라를 갖춘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맛봐야 돼, 이거를. 웅장함과 어마어마함 속에서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은혜를 받았다 쳐. 그러면 뭔가 작은 예배, 그 웅장하지 못한 예배에서는 당연히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심리가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오케스트라와 그 어마어마한 그 군중들 속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은혜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와 그 예배 때 받았던 은혜를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큐티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생각을 갖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뭐 조촐하지만 심지어 초라하지만 어떤 그런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게 예배로구나.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로구나. 뭔가 이런 게 있으면요. 오히려 내가 우리 집 골방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기도를 해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출근 시간에 대충 맞춰서 남은 10분 동안 내가 차에서 기도하고 가겠다. 큐티하고 가겠다. 이래도 그 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배는 반드시 무슨 뭐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드려야 된다 뭐 이것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라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는 아무 형식이 없어도 예배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 말씀을 근거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에 맞고 그 교회에 맞고 나에게 맞고 우리에게 맞는 어떤 예배를 지시하셔요. 그 예배를 그 나라에서 드릴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형식을 내 맘대로 해놓고 도와주세요 이건 안 돼요. 형식도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갖춘 형식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어지면 그 또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이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드리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서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요 또 예배가 됩니다.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출발, 영적 예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월화수목금토 이것이 다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 예배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곧 예배하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성령의 솟아남이 있단 말이에요. 샘물의 솟아남이 있다. 그래서 다시는 물길러 오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곧 이때예요? 구약에 수천 년 역사가 있는데 이제 성령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위치를 주고 성령께서 그 위치를 근거로 실제가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를 우리에게 주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위치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그 위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되게 해서 죽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효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데, 그 실제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를 주고 성령이 그 죽음과 부활을 실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죽게 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늘을 실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 없이는 안 되죠. 법적인 근거가 없이 안 돼요. 십자가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인이 뭘로 사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지는 속에서 모든 누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믿음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 보여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뭘 어떻게? 믿음에 초점을 맞춰. 영에 초점을 맞춰. 잘 생각해봐. 회개하면 돼. 네가 이렇게 된 데는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또한 네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간 것이 생각나지 않냐? 그렇다면 기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잘 살잖아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고요.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제대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회개할 기회고, 그리고 내가 다시금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뭘 회개해요? 믿음으로 행치하냐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또 영리함을 믿고 내가 누구 사람을 믿고 그냥 나의 힘을 의지해서 해왔던 나라는 그 기초를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욕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전환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기회입니다. 내가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삶, 영적 예배의 삶.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 그러면 그냥 예배는 시간을 정해서 드린 예배는 필요 없네. 아니에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의 삶이 출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이게 되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이 반드시 추락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딱딱해집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정말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일단 늦으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고 정말 가급적이에요. 가급적. 좀 하나님의 허락받고 빠지는 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가급적 예배의 자리 지키고 그 예배에 은혜가 있게끔 준비하고 헌금이 있는 예배라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정성스럽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는 말씀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선한 일에 사용한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런 형식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 증거하고 예배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는 기도자위도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그래서 준비한 만큼 또 은혜 받거든요. 이렇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예배가 할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래서 펌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또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한 주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 사모하니까 채워주시는구나. 사모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다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한다면 결국 성경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가능한 요구인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요구는 그 나라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 윤리다.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나 가서나 지킬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할 수도 없는 이 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그 성경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알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가능하니까 하시는 거죠. 그만큼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신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요구를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해라.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사랑해라, 뭐 좋은 성품을 가져라, 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예배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능력을 행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등등등등. 성경에 많은,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온 여러 요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내가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야
바리새인처럼 될 뿐이지 지킬 수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엔 기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참 평생의 숙제인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우리는 이렇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는 어디에서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기도를 무슨 골방에서 해야 된다, 무슨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기도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뭐 기도의 끈을 잡는다고 하기도 하고 기도의 줄을 잡는다고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돕게 할 때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이러거든요. 그것이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일 수도 있지만 아예 방언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령께 나의 입술을 맡기고 나의 혀를 맡기고 나의 기도를 맡길 때 아예 성령이 그 하늘의 언어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주로 그때는 어떨 때냐면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혹은 방언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간절히 나는 이렇게 정말 청산유수로 혹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내 안에서 꼭 기도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 나라의 윤리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죠. 그런데 밤에 잠도 자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의 영. 나의 영은요 자지 않아요. 나의 영은요 졸지 않아요. 나의 영은 죽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죽기 전까지는 이게 나의 영이 자는 법은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잠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영은 잠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영도 잠들지 않냐면 성령도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처럼 잠을 못 자면 막 피곤하고 막 죽겠고 막 나중에 미치겠고 뭐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잠들지 않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24시간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자아가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잠을 잘 때는 잘 못 느끼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자다가 깨면 교제하고 있구나, 교통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있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밤새 성령과 교통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충만한 상태로 잠들고 이러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충만함이 뭔가 남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왠지 밤새 내 영이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지 뭐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 성령과의 대화고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엔 사랑이 있다 그래요. 사랑이 있다. 뭐 길게 하자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예, 하나하나. 예, 잠깐씩 보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론 이 땅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연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꼭 무슨 연인끼리 사랑하면 꼭 욕정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그 사랑이 정말 이 세상에도 있어요.
사랑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맛볼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귀하게 여긴다고요. 맞아요. 고귀한 가치죠.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사랑을 글로 쓰고 뭐 다 사랑이잖아요. 땅에서 원래 없어야 되는 게 그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 그 사랑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노래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랑은 특별한 은총으로 또 다가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일반 은총적인 사랑을 넘어서 아주 특별한 사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에 속한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엔 사랑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가 세상에서 지킨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전하세요. 그 나라엔 성품이 있다. 그래, 성품이 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가지가 맺는데 그 나무에서 올라온 그 진액과 수분을 이 가지가 받아들이는 데서 열매가 맺혀요. 내가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내가 내 맘대로 사는 데 맺혀지지 않아요. 내가 뭐 사랑하리라, 온유하리라, 겸손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막 애쓰는데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진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열매로 맺어져서 나의 진정한 변화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말씀이 있다. 뭐 다 했던 말씀이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우리가 그 성령이요 우리로 이렇게 계시하셔야 돼요. 그 계시라 그래. 성령을 처음 쓸 때의 계시라기보다 조명 환히 비춰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히 비춰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세요. 그런 어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뭐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숨은 것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누워있는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찔림으로도 다가오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도 다가오게 하시고 기쁨으로도 다가오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뭔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그게 무슨 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술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은 나를 절대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죽여요. 생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죽여요. 자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생명이 내가 죽는 만큼 살아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내가 세상 나라에 있을 때 잘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잘, 거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여기서 들으려고 하면 들리겠냐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기에 들리게 하려면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쉽게 가까우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나라에 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어요. 그 나라엔 감사가 있다. 그래서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감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연관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보자고요. 이 또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되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 성령을 의지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따름이 있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내가 당연히 살해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성령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일에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방법이 나와요. 중요해요.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 들어가는 나라예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뭐 성령이 정경이 완성되면서 성령이 이제 역사는 그쳤다. 절대 이런 말을 하면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성실하고 건전하게.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뭐죠?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받는 게 예언이에요? 뭐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언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언은 대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이 예언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질 수도 있고 뭔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믿어지면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다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뭐예요? 귀 기울였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잡아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이거다 싶으면 꽉 잡아야지요. 놓치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놓치고 살아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요. 타이밍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잘 잡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훈련이 되면 우리가 하는 사업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잘 자라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진 않지만 이 삶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삶이 못 만들어내면 뭐 내 능력이 만들어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거다 싶으면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 미적미적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때까지 해왔는데 아유 그래도 욕먹을 텐데 아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지 누구 눈치 보고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사람들의 인기를 이렇게 영합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까짓 거 난 몰라. 난 시키는 대로 산다. 그리고 좀 미안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누가 보기에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보기엔 독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고래심줄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네.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왔더니 여기서는 참 좋은 사람이고 잘했대요. 그런데 여기선 나쁜 사람이고 못했대요. 뭐 내가 누구 장단에 맞춰요? 나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취하고, 요건 하나님이 요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버리고 회개하고, 그런 영적인 삶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거지 내가 세상 나라에서 찬양하는 건 아니. 세상 나라에서 찬양하는 건 노래예요. 내가 무슨 아무리 찬송가를 뭐 100곡을 불러도요, 내가 세상 나라에서 노래로 내가 하는 것은 노래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서 찬양과 감사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밥 한 끼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무슨 노래 잘하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세상 나라에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때, 씹고 뜯고 맛보며 살아갈 때 꼭 하나하나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감사해 이러면 이게 찬송 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송이 아니에요. 그건 뭐 영어 싱생송 할 때 송이고, 찬송은 성축할 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든 찬양이든 하나님 높이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선행이 있다. 선행,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착한 일이에요? 뭐가 착한 일인지 일단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비로소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의인된 삶이란 무엇인가?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지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세상에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세상의 시선을 살피고 또 세상에 어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않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선행들은 선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은요 굉장히 단호하고 어떤 일은 정말 욕먹을 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면 그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선이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선이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이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건 좀 죄가 아닌가? 라고 할 만한 일도 내 고정관념을 넘어 율법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해방되고 는 거예요. 양심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배치된다.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 고정관념과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의 사람들과 뭔가 그 생각이 달라도 그것이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대로 했거든요. 나는 믿음을 따라 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질서대로 한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나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랑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냥 믿음대로 했다면 되는 거지 나는 믿음대로 했어 라고 자랑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거는 좀 달라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 자라면서 나의 눈높이가 달아나면서 온전하신 뜻까지 자라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나라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의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드는 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고요. 그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고, 순종하는 것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물론 말을 통해서 그 능력에 이르는 거기는 하지만 그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건 능력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에 아무리 훌륭한 그 철학과 가치와 윤리와 교리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들 거기 능력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말을 넘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와 성령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나라에는요, 전도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전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 순종하는 그 길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선교하게 되고 선교사를 돕게 되고 뭔가 만남이에요. 선교와 전도는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지극히 그레이트 커미션, 지극히 큰 명령이 뭔데요? 선교잖아요.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나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가고 나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온 삶이냐를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결국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갔느냐, 결국 그 사람이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죽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걸 일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인격과 성품을 함께 봐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정말 무슨 천국 잔치하고 예수 초청 잔치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서의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인 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예요. 순종하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복,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복만큼 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복이 있냐고요. 없단 말.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그 복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야, 되리라예요. 물론 선교를 명령 형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긴 되리라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아. 그러면서 그 권능이 너희를 변화시켜, 그 권능이 너희 삶의 역사에서 그 성령의 권능이 너희 삶을 이끌어가, 너희를 도와주셔, 너를 만들어가. 그래서 결국 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만들 거야.
여러분,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 믿고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삶, 뭐 애들도 출세하고 어떤 걱정도 없는 삶, 노후가 보장된 삶, 뭐 이런 물질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고 배고픔을 굶주리고 배를 파선을 당하고 뭐 조롱받고 채찍받고 이런 삶이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고 복받은 삶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마지막을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향해 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을 정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순종했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어. 오늘 하루를 영과 진리로 살았어.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았어. 성령과 동행했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의 하루가 내가 의도하고 의지하지 않아도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억지로 뭐 전도해라 그러니까 복받는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또 억지로도 해야 돼요.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뭔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 기도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구나. 뭐 이런 이제 그걸로 자라나고 깨달음으로 자라나면 돼요. 마찬가지. 그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이게 선교가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해봐요. 그 방향으로 정해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잘.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가 하나님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셔서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결국 그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게 하신다니까요. 되리라, 이게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에 되리라. 여러분, 되리라 한 것은 돼야 합니다. 순종하면 그 되리라 한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시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믿음 오는 대로 이거다 싶으면 취하고, 아니다, 이건 버려야 될 거다, 과감하게 버리고, 이 삶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따름과 누림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공부 끝까지 잘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